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전에는 신경도 안 쓰고 살던 것들이 내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박두진 형제는 작년 8월 23일에 뭐 했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네,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8월 23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월 23일에 결혼해요. 네, 저번에 광고했다시피. 자, 그럼 내년부터 8월 23일에 뭐 해야 돼요? 대충 지내요? 아니면 진짜 뭔가 목숨 걸고 준비를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써서 준비해야죠. 그렇죠? 근데 작년까지는 8월 23일이 어떤 날이었어요? 아무 날도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아무 날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제가 갑자기 우리 그 노신중 집사님 생일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6월 6일이 노우빈한테 물으면 안 되네요. 예, 이자영 집사님한테도 원래는 별 의미 없던 날이었죠. 그냥 현충일, 이게 주말에 걸리면 안 되는데 했던 날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그렇죠. 막 숙제죠. 막 무거워요. 막 그날이 이거 어떡하지? 막 하고, 예, 그런 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살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이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해지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남이 의미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그전에는 신경 안 쓰던 것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 두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거의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주일, 여러분 주일날 오후 2시가 보통 사람들한테 어떤 시간이에요? 황금 시간대잖아요. 이제 밥 먹고 이제 낮잠을 잘까 아니면 어디를 갈까 차를 한 잔 마실까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일 황금 시간대에 예배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거 그냥 내가 쓰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헌금을 드리는 거, 또 나한테는 눈에 보이는 이득이 전혀 없는데 공동체와 공동체의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오늘도 우리 노명문 집사님 가정이 입구에 앉아 계시길래 저는 뭐 하나 했어요. 도시락을 드시나 했거든요. 잘 몰랐어요, 사실. 뭘 손에 이렇게 만지고 계시길래. 근데 예배 전에 화장실을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어요. 자동으로 비누 나오는 거를 달아 놓으셨어요. 맞죠? 예, 맞아요. 예. 누가 시켰어요? 응민이가 시켰어? 집사님 뭐 하세요? 막 하면서? 아니잖아요. 그냥 하신 거잖아요. 요런 거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행도 아니에요. 그전에는 여행으로 갔는데 이제는 여행도 아닌데 내가 평생 살면서 다시는 만날 것 같지 않은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아주 중요해진 일들이죠. 때에 따라서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일들이 돼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선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자,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아니 나는 그냥 복이나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관심 없는 주제를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 저는 잠시 하늘나라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옆 사람 표정을 보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자,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찬 형제가 귀가 빨개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복과도 이어집니다. 자, 봅시다. 전도와 선교는 뭐가 다를까요? 전도는 신앙의 도리를 전파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 요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뭘까요? 선교는 그 전도를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선교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요건 전도예요. 요거는 전도라고 봐요. 그럼 선교는요? 예수님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아, 나 오늘 신발을 다 빨아가지고 신발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신발을 갖고 올게요. 신발을 드리고, 아 근데 내가 밥을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러면 나랑 식사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선교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 그 형태와 길이와 규모 등에 따라서 다시 또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요즘엔 또 전문 분야로 많이 나눠지기도 해요. 자,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어려운 이름의 사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오늘 이분들 도움을 좀 받을게요. 자,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유명한 선교 동원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얘기해요. 목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를 통해서 뭘 할 건데요?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교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교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이 선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동네에 가요. 그 동네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요것만 하면 전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워서 못 가겠어요. 혹은 아유 나 못 들어가요. 이렇게 잘 안 모여들 때 이 사람들을 그 자리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선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도와 선교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거, 이게 선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 설혜진 자매도 이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작년까지 생각 없던 거예요. 삶에서 그냥 여행이나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어디 필리핀 간다 그럼 필리핀 비키니 챙겨가지고 그냥 수영하러 가면 돼요. 근데 선교로 가면 이건 예전에는 생각도 안 해봤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대요. 성경이 말하기를. 자, 그러면 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할까요? 성경은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물론 이유는 더 많습니다만 크게 얘기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선교를 뭐라고 보냐면 그거 그냥 교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 그냥 뭐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 뭔가 일시키려고 혹은 교회 커지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 그게 아니다라는 답이 금방 나와요.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자, 선교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요, 이 말의 뜻은 보내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장 먼저 누군가를 보내신 분이 누구로 나올까요? 하나님이 많이 보냈어요. 아브라함한테도 가라라고 했어요. 네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누군가를 보낸 분, 선교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신 그 마음, 잃어버린 한 사람도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단순한 종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요거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가끔씩 이거를 모방해서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곳에서 요거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보호자와 문제 청소년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제3지역에 가서 봉사활동과 이렇게 여정을 통해서 갱생의 과정을 거치는 거. 요게 선교에서 시작됐어요. 요거를 우리나라의 천정호 판사님이라고 아세요 혹시? 안돼 돌아가! 막 하는 그 천정호 판사님이 법인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 갱생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뼈대가 선교에서 왔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친한 찾아보시면 반승환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법무부하고 같이 해서 이 선교를 봉사활동 비슷하게 해서 하고 있어요. 또 문제 청소년들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선교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시작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그 보내심의 흐름 끝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받은 자가 이제 보내는 자가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면 보내는 자가 되려면 먼저 내가 받은 자라는 인식도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선교는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들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요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이었죠. 주목하실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죠. 모든 민족을. 요거를 또 이제 성경학자들은 분석을 해요. 그러면 왜 국가가 아니라 민족일까? 오늘날 세계에는 약 1만 7천 개가 넘는 종족들이 있어요. 나라로 따지면 200개가 안 돼요. 그런데 민족으로 따지면 17,000개 종족이 넘어요.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대부분 절반 정도가 40%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종족은 아직도 자기 언어로 된 복음을 단 한 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비드림도 2024년, 25년에 동티모르 갔다 왔잖아요. 동티모르도 동티모르어로 된 완성된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나라라고 하지 않고 모든 민족으로 얘기를 하셨다. 이제 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민족은 많으니까. 우리나라로 볼까요? 여러분은 신라 사람이세요? 백제 사람이세요? 고려 사람이세요? 고구려 사람이세요? 어디세요? 탐나국이세요? 네, 탐나국이래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힘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선교에 가보신 분들은 이 말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요. 실제로 선교를 가본 사람들은 뭘 아느냐? 우리가 가진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어떻게 내요? 여러분들이 그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요? 못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거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신 분들은 다 알죠. 이게 어떻게 됐지? 라고 다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명령 없이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 얘기하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나 명령이 아니라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누군가 가지 않으면 누군가는 영원히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1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못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는 여기 읽으면서 누구 생각났냐면 조세호 씨 생각났어요. 너 안재욱 결혼식에 왜 안 왔어? 그때 뭐라고 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듣지 못했는데 뭐 어떻게 믿어요? 그게 뭔데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저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설교를 하다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갑자기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들 있죠? 제가 왜 반복하는지. 누가 그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네.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졸면 빨리 깨워야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교가 길어져요. 네. 그러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사슬의 고리예요. 이게 사슬이에요. 사슬. 긴 사슬이에요. 그런데 요 사슬 중에서 한 고리만 끊어져도 누군가는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다가 죽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어느 한 부분만 끊어져도 안 돼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결혼하신 분들, 그 다음에 결혼을 또 고민하고 계신 짝이 있는 사람들, 우리 정찬 형제, 우리 고혜연 자매가 어저께 지나가는 거 봤대. 네. 신호등 딱 건너자마자 자매 품에 폭 안겨가지고 가는. 봐봐요. 그 자매를 만날 때 만난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누구나. 여기도 있잖아요. 만난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남의 과정 중에 어느 한 지점이 끊어질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연결됐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방은영 지사님, 노무모 지사님도 한 교회에 다니셨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교회를 다니셨으면요, 둘 다 하나님은 믿은 거잖아요. 근데 만날 수 있었을까요?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한 부분만 끊어져도 그 뒤에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요. 똑같아요. 지금 이 복음이 흘러가는 저 사슬의 한 고리만 끊어져도 누군가는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다가 죽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들어볼 기회조차 없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러한 사슬의 열매예요. 오래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랑 모양도 다른 분들이 오셔서 그 누군가의 피와 땀과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선교의 사슬의 열매입니다. 그 끝에 우리가 맺힌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요 목사님, 알겠어요. 왜 가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 뭔 이득이 있대요? 이럴 수 있어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유익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교는 신앙에 불을 붙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전주에도 있죠,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하고는 다른 안디옥 교회예요. 이 성경 속에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 두 사람을, 이 교회에서 가장 충성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떠나보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교회가 약해질까요? 아니면 강해질까요? 네? 약해지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비드림에서 우리 비드림을 참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누가 있어요? 이름 얘기하지 마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두 사람을 선교사로 떠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쉽죠. 그리고 그분들이 감당했던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여러분 무려 바울과 바나바예요. 김영민 형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울 비교가 돼요? 얼굴은 김영민 형제가 잘생겼어요. 더. 네. 그 안 되죠, 비교가.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떠나보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약해져야 되잖아요. 근데요, 정반대가 돼요. 바울과 바나바만 떠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됐고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신앙은 받기만 할 때는 흐려집니다. 그런데 흘려보낼 때는 생명을 얻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깊은 성도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성도의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왜요? 선교의 목적 자체가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선교하는 성도의 예배가 더 깊어져요.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한테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정체되었거나 우리가 약해졌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자, 그게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설명을 멈출게요. 자, 그럼 또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두 번째 유익은, 선교는 내 작은 인생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이는 게 뭡니까? 식물이 혼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은 접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안 붙여요. 혼자서 잘 못 자라는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하는 게 접붙이는 거예요. 건강한 식물의 뿌리에다가 이렇게 딱 밑둥에다가 이렇게 딱 접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 진로,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나라고 하는 이 작은 방 안에다가 가둬요. 왜냐하면 이게 다 내 개인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내 개인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쟤는 안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나를 여기다 가둬놔요. 내 인생이 그저 오늘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요, 내 이 짧은 인생, 이것을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이야기에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내 생명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고 살으라고 하나님에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에다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거대한 흐름에 내 인생 한 조각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접붙여진 그 인생은 크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웬만한 일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선교가 주는 유익이에요. 선교가 주는 유익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복을 흘려보내는 자의 손을 다시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복을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복을 쌓아두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이 아브라함을 통과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요, 무슨 복이 무슨 월급도 아니고 뭐 스쳐갑니까? 난 좀 나한테 남았으면 좋겠는데요. 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해요. 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호스를 놓고 볼 때 물을 여기서 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줘야, 여기다 물을 모아야 돼요. 물이 지나가요. 그러면 관은 말라 있습니까? 아니죠. 관도 젖어요. 똑같이 젖어요. 복의 통로가 되면 복이 나를 통과할 때 나도 복으로 흠뻑 젖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물을 계속 하나님의 물을 잠글까요? 그러면 복을 잠궈요? 아니죠. 흘려요. 계속 흘리세요. 계속 보내요. 그렇다면 내가 계속 복이 흘러가게 하면 나는 복이 그냥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흘러가는 복은 나에게서도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새 복이 계속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물론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도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가지려고 손을 움켜쥔 사람의 손에는 여기다 뭘 더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왜? 움켜줘 버렸으니까. 근데요, 손을 펴서 내어주는 사람의 손에는 하나님이 이 자리는 더 넣을 수 있겠네, 붓고 또 붓고 더 부으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2027년도 2월 달에 이제 우리 비드림 교회도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이 말한 명령들이 있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지금 말한 세 가지 유익, 신앙에 불을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작은 인생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다가 접붙이는 거,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의 손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해서 이제 우리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비드림 교회가 그래도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갔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동티모르를 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생각했던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팔렘방 지역이나 거기는 이슬람권이에요. 그리고 태국의 산종 마을이나 이제 이런 다른 곳들, 한국에서 잘 안 가는 곳들을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보지 중에 하나가 이제 캄보디아가 있었어요. 사실은 캄보디아는 저는 2011년도에 갔었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안 가도 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2011년도에 제가 캄보디아를 갈 때 한 비행기 안에 우리를 뺀 선교팀이 4팀이 더 있었어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만한 사이즈거든요. 거기에 우리까지 5팀. 그 비행기가 250명 타는 비행기인데 선교팀만 100명이에요. 저는 그때 생각이 캄보디아는 안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기를 원하실까, 요거를 놓고 이제 여러 곳의 선교사님들과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기도도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한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가 혹시 아이들도 갈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같이 가서 직접 보고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이제 그동안 동티모르는 비행기를 6번 타야 돼서 너무 힘들고 멀어서 많은 분들이 가지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밖에 못 갔었는데 이젠 직장인들도 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몇 개를 기준을 뒀습니다. 접근성, 사역의 자율성, 복음의 필요성,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곳,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있는 곳,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압축을 하고 압축을 했더니 제가 너무나 가기 싫은 곳이 딱 걸린 거예요. 그게 어디? 캄보디아. 안 가도 된다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접근성을 놓고 봤을 때 비행기를 5시간 이내에 갔으면 좋겠다. 경유를 무조건 타야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저렴한 직항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인이 혹시 중간에 합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합류하게 하고 싶었어요. 사역의 자율성.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에서는 사역이 자유롭지가 못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불교 국가인데도 캄보디아는 종교부라는 게 있어서 모든 종교의 행사가 신고만 하면 100% 가능한 거예요. 좀 많이 서운했어요. 안 그러길 바랬는데. 그래서 선교가 자유로워요. 복음의 필요성. 동티모르는 우리가 그동안 갔지만 거기에는 변질된 카톨릭이 있어요. 그래서 악어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카톨릭을 기반에 두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는 다 알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직접 가서 보니까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캄보디아에서 느꼈어요. 거기는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불신이 아니고 무지한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그때 수도 푸놈펜에 사는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몰라요, 누군지를. 들어본 적도 없어서.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곳 찾아보니까, 저는 푸놈펜 이 사진으로 찾아보면 엄청 높은 빌딩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잘 살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GDP가 180개국 중에 140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런 나라 특징이 있죠. 잘 사는 사람은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한 10%, 나머지 90%는 동티모르보다 못 살아요. 부의 불균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이따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있는 거.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또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캄보디아란 땅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선교문이 다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그동안에 외부의 도움으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끊어지니까 사역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자생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자력으로.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님들이 나간 땅인데, 안타깝게도 80% 정도의 선교사님들은 다 수도 푸놈펜에 살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 시골 지역에다 교회를 지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가요. 혹은 안 가요. 그냥 돈 주고 거기 현지인 사역자를 하나 세워놓고 본인이 안 가요. 미안하지만 이런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너무 어렵게 사역하세요. 근데 이마저도 코로나 이후로 외부 사역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조금 살아날 만 했는데 캄보디아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뉴스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스캠 이미지로 선교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아예 끊어졌대요, 한국에서. 올해 계획된 선교팀이 한 팀도 없답니다. 네,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거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행 위험 경보 1단계 일본하고 똑같이 낮아졌어요. 캄보디아 가보니까 수도 푸놈펜에 중국인이 모여 살던 곳이 있어요. 거기서 스캠 범죄에서 그 무슨 회장 하나 잡혔잖아요. 그 중국의 큰 회장. 이 사람 1년 수입이 몇 조였대요. 근데 요 회장이 잡히고 나서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 30만 명이 캄보디아를 나갔어요. 범죄자가 30만 명이었어요. 요 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스리랑카. 지금 스리랑카로 갔어요. 이 모든 것을 충족할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캄보디아를 딱 찾게 됐고, 저는 이걸 확인하러 다녀왔습니다. 가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양순식 선교사님과 양건 선교사님. 양순식 선교사님은 푸놈펜 외곽 지역에서 사역을 하세요. 학교 중심 사역을 해요. 그리고 양건 선교사님은 깜퐁참이라고 하는 지역,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세요. 제가 다 뵀는데 저희는 양건 선교사님의 사역이 훨씬 더 도움을 못 받고 있고 힘드세요. 그래서 저희는 양건 선교사님이 계신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캄보디아 땅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봐요, 쟤도 간대잖아요. 자,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2차 1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저게 집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쪽은 나무고 이쪽은 양철이잖아요. 원래는 다 나무였고 반절이 지붕이 없었어요, 이 집이. 근데 이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걸음으로 4걸음이에요. 여기에 지금 어린아이 셋과 엄마와 외할머니가 살아요. 여기 밑에서 외할머니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기가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온 날이 있어요. 비가 온 날 어떻게 잤어요? 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지붕 밑에서 재우고 엄마와 외할머니는 비를 맞으면서 앉아서 주무셨대요. 요거를 해줬거든요. 이거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되게 가난하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집도 여기 지금 누가 누워서 술 취해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 근데 요 집도 똑같아요, 크기가. 근데 여기는 한 가운데에 정화조가 있어요, 집에. 이유가 뭐냐면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아니어서 정화조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집 한가운데다가 정화조를 놨어요. 거실 한복판에. 상상이 안 되시죠? 넘겨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 바로 앞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괜찮죠? 근데 요 분도 여기서 요리하세요. 여기 후라이팬 하나 갖다 놓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전 깜짝 놀랐어요. 50m 떨어져 있는데 있는 집이에요. 자기 집 이 정도 되시는 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동티모르는 저도 많이 갔지만, 저희가 8번, 9번 갔지만 어차피 거긴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캄보디아를 갔더니 이런 일이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아니 왜 저렇게 부의 불균형을 가만히 두고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저는 경영학도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가난한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더 잘 살려고 하지 않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가난을 받아들여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하고. 그 왜 그러냐면 불교의 사상 중에 불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사상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윤회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무슨 사상이냐면 내가 이 땅에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부처의 섭리예요. 내가 이 가난을 견디고 살다 죽으면 나는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때 뭘로 태어나요? 부자로 태어나요. 이걸 받아들여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교육으로 안 빠져나와줘요. 뭘로 빠져나와요? 복음으로 빠져나와요. 윤회 사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그래서 너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만나서 저도 되게 큰 도전을 받고 감동받았던 네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아주 굉장히 짧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 집인데 잘 안 보여요. 여기에 할아버지가 한 분 서 계시거든요. 근데 이 집이 여기서 끝나요.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아요. 30도가 넘는 집에 이런 양철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뜨거워서 못 살아요. 진짜 뜨거워요. 근데요, 저기서 분명히 여기 계신 분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근데 60대시래요. 근데 아내가 20대예요. 그럼 이야기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생존이에요.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냥 비 안 맞을 집만 있어도 그냥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합법적 이혼이 별로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 처리 비용이 수백만 원이에요. 이 사람들 월급으로는 한 10년을 해야 이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결혼도 합법적으로 안 하고 이혼도 합법적으로 안 해요. 그냥 살아요. 제가 만난 거기서 현지인 사역자들도 여러 만났는데 이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생존이 우선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남자분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동영상에서 캡처해 와서 그렇습니다. 요 분이 주정뱅이였어요. 거기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 부인이 도망갔어요. 옆은 어머니세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가지고 항상 행패를 부렸대요.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근데 이거를 쫓아낸 게 아니라 그냥 잘 받아주고 반겨줬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사람이 술 먹고 와가지고 예배 드린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듣고 있잖아요. 이게 들리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갔더니 멀끔하게 나오신 거예요. 이거에 놀래셔서, 이 어머니가 놀래셔서, 사실은 이분이 부잣집 아들이더라고요. 놀래셔서 캄보디아는 땅을 보니까 이 가로만 땅을 사요. 시골은. 저는 10m 살게요. 그럼 10m만 사고 세로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가져요. 희한하죠? 네. 축구장만큼은 가져요, 그냥. 그래서 어머니가 땅을 선교사님한테 떼줬어요. 떼서 여기 선교사님 쓰세요 하고. 근데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뭘 갖다 심어도 다 죽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 분이 지금은 완전히 예수님 믿고 달라졌어요. 만약 캄보디아 가시게 되면 만나게 될 겁니다. 너무 젠틀해요. 원래 약사였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굉장히 멋있죠. 집이 좋죠. 이 나라는 법으로 절에서 5km 이내에는 다른 종교 시설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절에서 700m인가 1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곳이냐면 교회예요. 근데 십자가가 안 보이죠. 이 교회를 누가 지었냐면 현지인들이 지었어요. 캄보디아 분들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 여자분이 지었어요.
요건 남편이고요, 여동생이고요, 자녀들인데 이 여자분이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 믿었어요. 이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면 황인동 강진혁 집사 같은 남편이에요. 아내가 하는 말은 법이요, 나는 그냥 따라가리라. 예.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짓겠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지었대요. 그리고 다 짓고 이제는 같이 교회를 섬겨요. 예. 선교사님 도움 없이, 선교사님이 너무 부끄러웠대요. 마을에다가는 이건 내가 살 집이에요 라고 하고 지어버리신 거예요. 밖에 십자가가 없었죠. 안에 십자가로 창을 냈어요. 현지인들에게 아까 보셨잖아요. 이분 집을 제가 봤거든요. 이분 잘 산다 그래서 제가 집을 봤는데요. 여러분 그냥 여기 사는 게 나아요. 여기 사는 게. 근데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여기 안 사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여자분 한 분 덕분에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하나, 둘, 여기 셋. 여기 아니고요. 여기 이제 양건석 교사님 부부신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막내 아들. 몇 살 같아 보이세요? 이혼녀, 결혼 안 하셨고 이혼녀랑 결혼한 남자분.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해요. 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냐면 세 남매인데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일반 성도세요.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깜풍참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나라로 볼 땐 지방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이 나라는 일을 일찍부터 15세부터 하기 때문에 15세? 노효빈 몇 달? 몇 살? 16세? 그럼 일하러 가야겠다. 여기는 15세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잘 믿게 할까? 요 고민을 가지고 항상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자기들 거를 다 들여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세요. 사실 이분들을 보고 제가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2월 달에 구정 다음 주간에 휴가 부족 시에는 부분 참여까지 받아서 이제 깜풍참 일대로 가서 우리 비드림이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7곳의 사역지와 2곳의 초등학교 사역을 예정이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이 하실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이제 사진 없애주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선교 사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짐 싸서 떠나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모두가 비행기 탈 필요 없습니다.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초까지 활동하셨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이분을 선교학의 이제 거의 선생님으로 봐요. 이분이 세워놓으신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이분은 선교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교가 제대로 되려면, 이분은 방법론을 좀 얘기하셨거든요. 선교가 제대로 되려면 가는 사람과 그 가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한 몸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는 선교를 위해서 세 부류의 사역팀으로 나뉘어야 하나의 완성된 선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에 걸쳐 이야기하신 이것을 지금 21세기의 교회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분은 한 교회 공동체가 세 그룹으로 나눠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첫 번째, 가는 사람, 직접 떠나는 사람이죠. 평생에 단 한 번 참여하는 선교일 수도 있고 인생의 한 시기를 통째로 드리는 선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울림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천둥처럼 외치지 않으시고 되게 아주 조용한 마음의 끌림으로 시작하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가고 싶다, 어떤 사람은 가야겠다, 어떤 사람은 가란 얘기인가, 어떤 사람은 이거 불편한데, 이렇게 와요. 그 모든 게 다 나로 하여금 이 말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울림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보내는 사람입니다. 가는 사람 뒤에는 반드시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보내는 사람들은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사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멀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누군가 줄을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은 우물로 들어간 사람의 줄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작아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자리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을 때 산 아래 전쟁이 이겼어요. 선교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는 기도밖에 못해서요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선교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는 겁니다. 편하려고 이 자리를 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동참한다는 사명감으로 기도의 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곳에 예배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언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중요한 건 그 위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구경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참여자로 동참할 것인가, 요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모든 뉴스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코인 하는 것 같았어요. 비트코인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뉴스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삼성과 하이닉스 주식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거 사야 돼 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 얘기하겠죠. 구경꾼으로 있거나 그 흐름에 타거나. 근데 이건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내가 안 해도 어차피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그때 왜 안 했니란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두가 다 했는데 넌 뭐 했냐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나라가 하나 세워질 때 그 나라의 그 개국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도태되고 사라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너는 뭐 했니? 이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비드림은 이제 선교 중심 교회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누군가는 가는 자로, 누군가는 보내는 자로, 누군가는 기도하는 자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그 옛날 누군가의 선교 동참으로 인해서 지금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참을 하지 않으면 너는 그때 뭐 했니? 라는 이름을 듣게 돼요. 그 말을 듣게 돼요. 선교에 이만한 유익이 있는데 너는 뭐 했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교에 동참하기를 결단함으로써 손을 펴서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 손에 붓고 또 붓고 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